오늘 그 설교 제목은 싸움의 기술입니다. 뭐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뭐 사람 간의 싸움도 있고 환경과의 싸움도 있고 뭐 나 자신과의 싸움도 있는데 오늘은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뭔가 내가 막 휘두르고 뭔가를 자꾸 변화시키고 뭐 이런 것도 결국은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능력은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데 쓰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이 갑옷은 방어자의 갑옷이 아닙니다. 방어자는 견고한 진을 쌓는 것이고 공격자가 갑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적들의 저항에 완전히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갑주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설교할 때는 그러면 견고한 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택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견고한 진이 무엇이든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면 되는 거죠. 이기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이기는 방법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고 또는 싸움 자체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누구나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고 또 형제들 간에서 싸우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첫 번째 육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으로 행하나 이렇게 그 번역을 해서 육신으로 행한다고 우리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살고 있으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육신은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는 본체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잘 가꿔야 되냐? 잘 가꿔야 됩니다. 그냥 함부로 굴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물론 이 집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목적이자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집이 목적이거나 집이 수단이 되었죠. 집은 그냥 우리가 살면 되는 데인데 집이 목적이 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집을 하나 살려고. 자기가 집을 하나 소유하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게 좌절되고 그럼 힘들고, 많은 분들이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을 가지신 분들이 뭐 그렇게 많이 막 기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 올랐기 때문에. 근데 집이 없는 분들은 굉장한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좌절하고 그때 샀어야 되는데 안 사서 앞으로 살 수가 없다. 어 사실은 뭐 집 안 사도 뭐 큰 문제가 없는 건데 집이 목적이 되어 버리는 이상한 사회가 되어 버렸고요. 또 하나는 집이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집은 그냥 내가 사는 곳일 뿐인데 마치 집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부가 늘어나는 투자의 대상이 되어 버렸죠. 이거는 굉장히 이상해진 사회인데 사실은 우리가 육신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신은 우리를 보호해 주고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집입니다. 목적도 아니고 사실은 수단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신 안에 살고는 있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것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육신을 따라 싸웁니다. 물론 맨날 이게 막 뭐 치고박는 건 아니죠. 그러나 육신을 따라 싸웁니다. 다시 얘기하면 생존 자체가 목적이고 수단입니다. 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요즘 제가 또 나름 공부를 하고 있고 책을 읽고 있는데
저는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습니다. 어 근데 저의 삶을 돌아봐도 제가 받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혹은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제가 받은 교육은 다 생존을 위한 교육을 받아왔더라고요. 특히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살기 위해서 배운 것이죠. 취업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들을 가진 사람들을 키워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보편적인 사고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 혹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결국은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가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생존을 위한 게임에 우리가 몰려다니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와서인지 여전히 우리는 생존을 걱정하고 삽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로얄 프리스트후드. 다시 얘기하면 왕족인 제사장이란 뜻이고요. 왕 같은 그러면 우리나라 말은 같은 그러면 일단 본질적으로 아니란 얘기예요. 돼지 같은 녀석아 누구 쳐다보게 하면 안 돼. 누구 돼지 같은 녀석아 그러면 돼지한테 돼지 같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돼지는 아니니까 돼지 같다고 그러는 거죠. 한국말이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어.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왕은 아닌데 왕과 비슷한 본질적으로 왕은 아닌 제사장으로 자꾸 우리가 느껴지는데 성경에서는 왕이면서 제사장을 얘기하고 있고요. 왕과 제사장의 특징은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거는 보장해 주셨습니다. 왕도 왕이면은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통치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생존하는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지키려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방법으로 싸우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가장 극심한 싸움은 혼에서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뭐 싸운 적이 없습니다. 고민한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물론 가끔 분노한 적도 있고 마음 아파한 적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싸움이라고 한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의 그 싸움이었고 그것은 사실 예수님의 육신에서 벌어진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서 혼에서 벌어진 싸움이었습니다. 만직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겼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결단의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싸움에 이겼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고 죽음 앞에서 어느 누구도 저주하지 않고 순순하게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싸움은 혼에서 벌어집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영에서 싸움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오직 한 분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과 내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나는 본성이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영 가운데 성령과 내 영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혼에서 벌어지는 거죠. 나의 고민들은 내 혼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을 혼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론, 지식, 생각. 이것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론의 특징 뭡니까?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이론들은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의 지능으로 사람의 이해로 만들어낸 것이 이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사람에게서 비롯된 이론이 훨씬 더 그럴듯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럴듯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상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이건 납득은 안 되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믿는 거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글쎄요. 지금 거기다가 나를 위해서 자기가 인간이 되었고 나 대신 죽었고 나 대신 형벌을 받았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거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알고 있는 복음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한테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것을 공짜로 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종교가 훨씬 더 납득 가능합니다. 사이비 이단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널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너는 희생해야 돼. 너는 바쳐야 돼. 너는 지금 돈도 다 바쳐야 되고 너의 인생을 다 바쳐야 돼. 이거는 사실 납득 가능한 이론입니다. 내가 그렇게 좋은 걸 받았다면 하나님이 내 걸 가져가도 난 할 말이 없지. 이게 맞는 이론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날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하나님이 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물론 설명하면 그게 무슨 원리인지는 이해하지만 왜 그래야 되는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저는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셨으면 알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이해하도록 설명은 하지만 그러나 아이가 어릴수록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은 뭡니까?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엄마, 이걸 왜 더러운 걸 만지면 안 돼? 아, 거기에 뭐 세균이 있고 세균. 근데 왜 세균은 날 공격해? 야, 그냥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왜 이해가 수준 차이 때문에 대화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라고 얘기할 때 우리들은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거를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할 때 저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믿음이 잘 안 생겨요.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믿음이 약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범하지 않은 분들이 가끔 있어요. 늘 의심하는 사람. 이거는 병이죠. 병적인 수준입니다. 병이란 얘기는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실제로는 낯선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일단 의심부터 하지 않습니다. 일단 믿고 시작하죠. 누군가가 말을 할 때, 아, 저 사람 말을 믿고 그 위에 그러나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를 하고 있지. 저 사람 말은 다 거짓말이야. 그런데 혹시 맞는 말 할지도 몰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의심이라는 것이 불신이라는 것이 디폴트로 깔려 있다면 인간 사회는 사회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부터 의심해야죠. 당신이 나를 낳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의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너는 저기 아줌마한테 사왔다. 뭐 이런 별 얘기를 다 해도 결국은 믿어내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밝혀내면서 엄마 아들 맞잖아. 뭐 이렇게 의심을 하지만 사실은 뭘 깔고 있죠? 믿음을 깔고 삽니다. 단지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려울 뿐입니다. 왜? 이해되지 않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도록 쉽게 얘기해 준 것만 이해할 뿐이고 사실은 그 본질적인 것은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 어렵지 여러분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믿음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이론과 경험을 믿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금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을 바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단지 요 종류의 믿음만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일들을 좀 봤는데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학회가 있어요.
학교에서 막 컨퍼런스를 하고 세미나를 하는데 이렇게 동영상을 봤는데 진심으로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사가 제출한 제1공간 모든 사진은 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모든 그 쉬운 증거들은 다 거절한 채 어려운 것을 골라서 믿고 있더라고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 저는 진화론을 믿는 분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어렵게 믿고 있다. 굉장히 어려운 걸 믿고 있다. 생명의 탄생이 우연이라는 작은 확률을 믿고 있다. 단지 하나님의 존재만 믿으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끝. 아주 단순하고 쉬운 진리를 거절한 채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는데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은 것을 믿어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고 믿으라고 얘기할 수 없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지 못하고 믿기 싫은데 믿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면 그게 본성이라면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그걸 기대하고 있다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믿음을 가질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나는 내가 믿기로 선택한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기 바랍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믿음을 내가 갖는 것이고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이론을 여전히 믿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될 때 내가 이것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염려나 두려움이나 의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나는 이것을 선택한다고 여러분의 태도를 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자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됐다면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 굉장히 고달팠을 거예요.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을 의심하고 살았다면 여러분 사회생활이 안 됐을 겁니다. 가끔 의심될 때도 있어요. 뭔가가 낌새가 있든지 눈치가 있든지 의심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관계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 믿음 쪽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만 대상을 잘못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쪽으로 여러분이 결정하면 됩니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왜 걱정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네가 가는 곳에 내가 따라간다.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담대하라. 두려워하라. 이 말씀보다 상황이 이렇고 문제가 이렇고 정부가 이렇고 여기가 이렇고 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믿지만 사실은 다른 걸 믿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의심과 두려움이나 염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도 조금 믿는다가 아니라 이 상황보다 적어도 더 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의 말도 그럴듯하고 저 사람의 말도 그럴듯할 때 우리는 어느 한쪽을 믿기로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러나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면 나의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경험과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늘 영원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과 이 사이에서 무엇을 믿을지를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작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 믿음을 끌어올려서 결국 내 지금 증상을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치유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높아지면 드디어 이 말씀이 능력을 갖게 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한 위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끌어올릴까요? 간단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귀가 얇습니다. 그래서 자꾸 들으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해보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쁘다 그러면 진짜 자기가 예쁜 줄 알아요.
그리고 예쁜 사람으로 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죄의식이나 정죄감이나 혹은 열등감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말한 말들과 태도들에서 기인한 것이지, 태어나자마자 열등감으로 사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들은 거죠. 배운 겁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가 또는 나의 잘못된 부분이 또는 상황이 문제가 있다는 것, 배운 겁니다.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세상의 이론을 배운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왜? 이쪽 얘기는 한참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론은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주 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갖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들으면 되는데, 그렇다고 뭐 목사님을 고용해서 또는 한 사람을 고용해서 나한테 말씀을 계속 말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장 저렴하고 가장 경제적이며 가장 손쉽고 완벽한 방법은 자기가 말한 것을 자기가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장로교회 큰 교회를 다닐 때 늘 예배 때마다 겪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물론 예배 시작 전에 준비 찬송을 해요. 찬양 자체가 예배인데 예배를 준비하려고 찬송을 합니다. 좀 모르겠어요. 준비 찬송을 하고 그러면 이제 사회자가 나오셔서 종을 땡 치면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가대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럼 나는 이렇게 하면서 묵도는 도대체 뭘까? 뭘 생각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앉아있던 기억이 납니다. 묵도는 뭐 하는 건지 전 배운 적이 없고, 묵상하는 거라면 제가 아는 묵상과 명상은 깊이 깊이 이런 느낌? 내면을 깊이 바라보는 막 이런 느낌? 그것도 중요할 겁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을 때 가능한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인지를 배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조물이 자기 스스로가 누군지 발견할 방법이 없습니다. 창조자가 말하는 나가 바로 납니다. 유대인들은 묵상 그러면 낮은 소리로 계속 중얼중얼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그랬지, 내가 깊이 생각하는 것은 묵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구약에서는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데 어떻게 하냐,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이게 묵상이었습니다. 내가 생각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해서 나로 하여금 들어서 내 안에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물론 묵상한다고 할 때에도 나의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전하고 다른 사람이 간증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말씀에 대해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개 소그룹이 필요한 것이고 소그룹에서 나눔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말씀을 말하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계속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론을 믿는 믿음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이 굉장히 처음엔 더딘 것 같은데 갈수록 빨라지는 이유는,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론에 관한 의심이 점점 커집니다. 세상 상황에 대한 믿음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세상에 대한 믿음은 그대로 둔 채 말씀을 믿는 믿음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적대적인 상황 아닙니까? 견고한 진인데 이게 올라가면 견고한 진이 허물어지는데 언제 허물어지느냐? 드디어 이론을 믿는 믿음은 낮아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것을 능가하게 되면 마치 댐이 범람하듯이 넘쳐 흘러서 압도적으로 이 믿음이
확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은 이게 방해물이 안 돼요. 왜요? 이게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내가 말하는 말에 능력이 더해져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했는데 왜 안 돼요? 말씀은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아직 압도적으로 능가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내가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다가 결국은 넘어서는 순간 됐다 라는 믿음을 내가 분명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의심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믿음이 나한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함 없이 확신이라는 것을 내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끝난 겁니다. 왜? 작은 믿음이라도, 이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바다에 빠뜨려라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 싸움을 하는 것뿐입니다. 겨자씨만큼만 높아져도 이것은 넘치게 됩니다. 1mm만 넘쳐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요거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믿음을 키운다는 때의 믿음과 역사하는 믿음과는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수가 있어요. 나는 믿는데 왜 역사하지 않는가? 믿음이면 역사한다 그러는데 왜 않는가? 바로 이런 차이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따라 행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어떤 이론이나 어떤 지식이나 생각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것들은 다 높아졌는데 이게 무너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첫 번째는 나로 하여금 버티게 해줍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전신갑주를 보면 공격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고요. 대부분 방어 무기입니다. 왜요? 적들의 방어하는 저항에 우리가 그냥 져버린다면, 그것을 방어하지 못한다면 공격조차가 못하기 때문에, 공격자가 공격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방어자가 공격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공격자는 그것을 뚫고 성 위에 도달하는 순간 이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막 쳐맞는 거죠. 막 화살 맞고, 막 돌 맞고, 막 기름 ጨ고, 막 불 던지고 막. 이것을 이겨내는 것, 세상의 견고한 진에서 공격하는 공격들,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그것을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믿을 바를 올바로 선택하면 결국은 성을 넘게 되고, 넘은 순간 우리는 이미 이긴 것입니다. 이 싸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나로 하여금 잘 버티게 해준다. 내가 세상의 것에 완전히 귀를 닫고 살 수 없잖아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불화살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패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좀 전에 말한 믿음은 내가 버티는 믿음이고, 이제는 무너뜨리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여기에 싸움에서 이겨버려서 요만큼이라도 넘어버려서 이제는 무너뜨리는 능력이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가 믿음으로 견딜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승리하는 건데,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견디는 생존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견디고 참고 아무 변화 없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승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항을 버티게 해주는 것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늘 슬퍼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저 천국 이룰 때까지 이 고달픈 이 세상,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자마자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게 고달픈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승리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나는 더 갖고 싶다. 안악 자손이 딱 사는 곳, 거기는 거인들이 사는 곳이고 가장 좋은 땅, 그곳을 내가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단지 지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의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은 완고한 분으로 압니다. 하나님 완고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아버지 어떤 분입니까? 완고한 분입니까? 자기 할 말만 딱 하고 안 들어주는 분입니까? 일이 바빠서 자녀들을 생존시키기 위해서 일이 바빠서 자녀들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입니까? 자녀가 반복되는 실수를 할 때마다 윽박 지르고 바로 매를 드는 그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저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갑자기 부끄러워지네요. 화가 날 때가 있고, 사실은 아이들을 이용할 때도 있고,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아이들을 선택할 때도 있고, 설득할 때도 있고, 뭐 먹고 싶어요, 아빠? 근데, 아빠가 볼 때는 이거보다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사실 이런 적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가 부족해서, 혹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나를 그렇게 혼내고, 어려운데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짓고 있는 작은 죄 하나하나 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자녀의 죄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자녀가 지금까지 저질렀고 지금 단점들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얘가 이렇지만 또 실수를 저질렀지만 얘가 성장할 것에 관심이 많습니까? 얘가 앞으로 나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게 될 것에 관심이 많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죄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게 나를 막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는 것은 내가 그 죄를 더 이상 상관없이 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사랑하는 관계가 있다면 절대 테스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의 사랑은 테스트가 되겠지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려움을 슬쩍 갖다 놓고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적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를 막아서는 장애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넘을 수 있는 장애물에 대해서는 내가 넘기를 기대하실 뿐입니다. 나는 못할 것 같다고 아빠를 쳐다보지는 아빠는 네가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해 주죠. 그리고 만약에 할 수 있는데도 내가 포기하고 아빠 못하겠어요 그러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좋은 분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나한테 어떤 상처를 줬는지와 상관없이 우리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엄하고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사람 아닙니까? 오해하고 이상한 짓 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너무너무 부드럽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많은 이론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뭘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들. 저도 신학교를 다녔고 많은 설교를 들었고 교육을 받았는데, 말은 그럴듯한데 사실은 하나님 나쁘다고 표현하는 거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말을 아주 아름답게 포장하고 이론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심오한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분이고 나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 줄 알고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살펴보고 제가 살아본 바에 따르면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무조건 좋은 분입니다. 무조건 좋은 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분이고 어떤 상황에서 날 배신한 적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럼 좋은 분이죠.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셨어요. 좋은 분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나한테 이렇게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날 맨날 정죄하고 맨날 잘못한 거 지적하고. 아닙니다. 그런 부모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넌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 보면 알잖아요. 신이 인간이 되었다니. 그거면 증명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나와 늘 함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못하는 것도 늘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인생에 겪는 적들의 공격을 순순하게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닙니다. 그건 적이 준 공격이고 적이 쏜 불화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적이 쏜 불화살을 잘 막아내고 승리하길 원하시는 것이지, 적이 쏜 불화살에 맞아서 불타고 있는데 안 꺼주고 안 도와주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공격은, 나를 공격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건 적들입니다. 적들의 공격과 적들의 핍박을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왕이 나보고 갈렙에게, 여호수아 갈렙에게 아낙 자손 네가 하고 싶으면 가서 싸워서 이기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것은 허락입니까? 아니면 지시입니까? 허락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화살도 겪을 것이고 저항을 겪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라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것을 감수하고 있는 열매와 보상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하는 겁니다. 왜? 내가 승리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승리를 염두에 두고 허락하는 것이지 고통을 위해서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온전한 복종으로 말미암아, 성경에는 뭐라 써 있냐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이거 들으면 좀 이 날은 안 올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거 문맥에 맞게 잘 봐야 되는데,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면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마지막 심판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복종해야 돼. 온전하게 복종하면 예수님이 더 이상 이제 참지 않으시고 나중에 오셔서 심판하실 거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문맥을 잘 봐야죠. 지금 우리 싸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견고한 진과의 싸우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얘기는 세상의 상황을, 견고한 진에 대한 굳건한 믿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복종입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얘기는 지금 육체로 싸우는 게 아니고 육체의 복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혼에서 저항하는 것이 드디어 믿음이라는 것의 복종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 복종이 온전하게 된다는 게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상황을 믿는 믿음보다 더 월등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온전한 복종이 되면 그때는 의심 없는 온전한 복종인 것이고 온전한 믿음인 것이고, 그럴 때에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 우리의 적들, 견고한 진들 벌하려고 준비한다. 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퍼니시먼트라기보다는 어벤지라고 봅니다. 어벤지가 뭡니까? 지금까지 얘가 날 못 살게 굴었잖아요. 견고한 진이, 세상 이론이, 잘못 교육받은 생각과 지식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 승리하는 것을 계속 방해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갚아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승리함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번역이 좀 어렵고 말씀이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육신대로 싸우지 않고 혼에서 우리가 싸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세상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크게 하면 결국은 내 믿음이 온전해져서 온전한 복종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까의 믿음은 내가 견디는 믿음이지만 이거 넘어서는 순간 이건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서, 이 역사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게 되고 결국은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주님은 승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복수해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건 나는 그냥 버티고 그냥 처맞고 그러나 울면서 견디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복수해 주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에 싸운다는 얘기는 내가 싸워서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내 혼에서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져서 이긴다는 이야기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처맞기만 하고 가만히 견디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겨준다. 직권적으로 이겨준다. 권능으로 이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걸 자기 맘대로, 자기라면 안 되지, 당신 맘대로 하셨다면 지금 불신자들이 존재할 수가 없죠. 이 세상에 문제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맘대로 다 하셨으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복종, 진정한 복종. 내가 믿어지진 않는데 하라니까 하는 거 그거 말고 믿음으로 행함, 믿는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행함까지 온전하게 지는 온전한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당한 모든 수모가 갚아지는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발휘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생존을 준비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는 게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은 승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패배는 하나님의 계획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패배는 하나님의 계획에 없습니다. 패배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의심이 없어지는 것, 염려가 사라지는 것,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염려를 없애려고 염려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면 이것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나오려면 내가 견고한 지보다 높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견고한 진을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이게 우리가 싸우는 기술이에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의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문제를 이제 얘기하죠. 상담을 가보면 옛날에 겪은 경험들, 트라우마, 상처들 이 얘기만 합니다.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느 정도 낮춰줄 수 있어요. 그러나 허물지 못합니다. 무엇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게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한테 어떤 분노나 참지 못하는 뭔가가 있습니까? 그걸 참아내고 분노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 위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지라는 의무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책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랑 받았지. 그래서 내가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가졌지. 성경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너에게 부은 바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과거형입니다. 완료형입니다. 하나님 난 사랑이 부족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미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안 가진 것 같은데 알아요. 그것과 나는 가졌다는 요 말씀 사이에 내가 이것을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기게 됩니다. 더 이상 이 견고한 진은 더 이상 견고하지도 않고 진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지에서 겪는 문제들,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있는 거대한 진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 우리가 볼 때는 여리고성처럼 탄탄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언제요? 선교사가 애쓸 때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도 아니고 누군가가 저기도 변화된다고 믿을 때입니다. 그것은 선교사가 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아니고선 역사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기도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구하니까.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설득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하나님 설득하는데 시간 걸립니까? 곤란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가 설득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뜻을 바꿨다면 나한테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있는데 내가 설득해서 바꿀 수 있다면 그거 안 하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설득당하면 그렇게 쉬운 게 없어요. 아주 쉽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기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잘 안 믿어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나는 이걸 믿기로 결정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허황된 것 같고 이해되지 않아도 나는 믿기로 결정했어 라는 태도를 고수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말하시고 고백하시고 중얼중얼 암송하시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승리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만 요거 하면 돼요. 하나님께는 승리 아무 문제 없어요. 나만 믿음을 끌어올리기만 하면 돼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고난 사람도 없고 믿음의 거장도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여기에 설득이 많이 되었을 뿐인데 이제는 여기에 설득되기로 선택하기로 하면 됩니다. 저도 선택했고 여러분도 선택했을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승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승리는 준비되어 있다. 아멘.